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의 생수를 마십니다. 목마른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후히 먹이시며 하나님의 꼴로 양육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하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또다시 등장하죠. 도피성의 말씀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 21장, 또 신명기 4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여러 차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만큼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크시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 억울한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세요.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 재판의 장면에서도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죠.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증인을 많이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런 거짓 증인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증인들, 거짓 증인을 세우죠. 다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있는 이들을 조종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있게 되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결국은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증인을 많이 세우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매수하거나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돈이나 권력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일이 발각될 때는 그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주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좀 의외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과는 전혀 상반되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고 하실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하고는 사뭇 대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강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 가려다가 그게 발각이 돼요. 그럴 때 가벼운 처벌만을 또 받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죠. 지금도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들은 재판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아무리 악행을 해도 아주 가벼운 형량을 갖고 빠져나갈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옛날엔 더 했죠. 옛날은 이 왕이나 권력자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재판해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사람이 왕이든 권력자든 부자든 상관없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해 주어라.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약자와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굳건한 이 방지책이 되는 거예요.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가지 원수를 갚으라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애쓰신다라는 게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갑질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심기를 꿈꾸시기 때문이죠.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그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를 함부로 옮긴다. 이게 내 땅이라는 표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경계를 옮길 수 있다.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 그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권력자들이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약한 이웃의 그 토지나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경계표로 딱 더 크게 박아버리고 이제 내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북왕국의 아합 왕이 등장하죠. 자신의 여름 별장 옆에 거기에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채소밭을 가꾸고 싶은 거예요. 이 아합이. 그래서 그때 누구의 땅을 탐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죠.
근데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고 마음대로 경계 표지를 바꾸지 말고 빼앗지 말고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는 네가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율법 때문에 이 끙끙거리는 거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때 이방인 안에 이세벨이 등장하죠. 이세벨의 율법 따위는 우습게 여기니까. 아니 왜 당신이 왕인데 왜 이렇게 쩔쩔맵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이 관리들을 뒤에서 조종하죠.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경계표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 이 말씀은 억울한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스라엘에서 없어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게다가 특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누군가를 죽인 일 아닙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5절 보면 4, 5절에 이렇죠.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일.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닌데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덤벼들겠죠. 그럼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이게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는 거죠. 억울한 죽음이 계속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뭘 만드셨냐면 도피성인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뭐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 거듭 말씀하신 이유는 억울한 일이 이 땅 가운데는 없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서 보면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었고 나중에 또 정복하게 되면 3개를 더 만들어서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6개나 만들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사건이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성읍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또 복수하겠다고 덤벼들 테니까. 그래서 굳이 3구역으로 이렇게 6구역으로 나눠서 그 사람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피해 사륙의 보복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도망가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성읍들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특히 그 도피성을 만들 때 길을 닦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특히 이 길을 닦으라. 3지역으로 6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도피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시와 길을 만들어 주라. 이게 사실은 쉽게 보이지만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옛날에 길을 닦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장비로 그냥 얼마든지 포크레인으로 파고 콘크리트 깔고 쉽지만 옛날에 도로 만든다라는 게 굉장한 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굳이 길을 닦으면서 합니까? 뭐 장사를 하는 상업용도 아니고 군사용도 아닌데 그 길을 닦는 이유는 하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은 기필코 이 땅 가운데 만들지 않으리라. 억울한 피가 이 땅 가운데 쏟아져 원한을 갖게 되는 일을 내가 만들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해요. 억울한 일을 막고자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고 피폐해지기를 결단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앙 공동체에서 다 같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자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지금 오늘 우리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신 하나님이 정작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거짓 재판을 당하고 오늘 나와 있는 말들에 거의 그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끝내셨습니까? 비극으로 끝내셨습니까? 결대 않고 그 억울함으로 그냥 그 원한을 가지고 죽는 걸로 끝내지 않으셨죠. 부활하게 하셨죠. 승리하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 예수님만큼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환과 억울함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1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너의 억울함이 이제는 더 없을 것이다. 바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그 땅 가운데 억울한 원한이 없도록 마음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힙니다. 정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억울한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부자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억울함이 있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의 모든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오니 하나님 안에 저 십자가를 보며 다시 한번 힘내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